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광교 예배에 함께하여 주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저희가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하여 주셨던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저희가 다시 예배를 함께 모여서 시작하는 만큼 더 뜨겁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함께 시작하는 광교 예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면 좋겠습니다.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 하나님 우리와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전을 세워 주옵소서. 무너졌던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식어져 있다면 다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성령의 보내심, 성령의 다스리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져 있던 예배를 세워주시고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넘치는 그 은혜가
나아갈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귀 기울였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식어졌던 마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드려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모든 높임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 온 열방 가운데 왕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한 주간을 살면서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욕심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마음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인해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사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2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라는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고 영원 구원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백만기도 운동과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해 함께 기도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 온 성도가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앙의 예담학교를 통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세워진 중앙예담학교 학생들이 세상의 선한 영향을 발휘하는 영적 리더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명진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중앙교회와 침례교단과 한국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영적 지도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영혼 구원과 영적 성승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장한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하셔서 극동방송과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해 공의롭게 정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우리나라가 성경적 가치관 위에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연 그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3월 첫 번째 주일 광교 일부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성전 세우기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교동 성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과 고난, 우리를 향한 구원과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누리시고, 아울러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먼저 마음의 성전을 굳게 세우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교 예배를 오늘부터 중앙예담학교 현장에서 시작합니다. 광교 1부 작년 예배는 1층 예담홀 오전 10시, 광교 2부 청년 예배는 같은 장소에서 오후 2시에 드립니다. 2년 만에 광교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마스크를 받으셨을 텐데요. 우리 광교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광교 예배가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세대 미취학과 아동부 예배는 오전 10시에 2층 사랑홀과 믿음홀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수요 오전 예배는 리더 세미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더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더욱 성장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장소는 교동 성전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대통령 선거로 인해 각자의 처소에서 나라를 위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TS 생방송에 담임 목사님께서 출연하십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시간은 3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광교 1부 예배에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축복성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원하신 사랑 안에 기쁨 누리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사랑 안에 기쁨 누리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2년) 만에 이곳 우리 학교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기승을 부려서 수원 용인 일대에서만 하루에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확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수원시에 보았더니 하루에 5,500명, 6,000명씩, 용인도 3,000명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확진되는데, 현재 코로나에 걸려 있는 사람이나 확진된 사람이나 또 아직 확진되지 않은 사람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울진 삼척지구에 일어난 화재 소식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 몇 교회가 있어서 제가 개교에 전화를 드렸는데 마침 교회는 아직까지 화재 피해가 없는데 성도들 가운데서는 집이 전소되거나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한 번만 비가 오면 되는데 이게 참 마음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세계적인 질서 상황 가운데서 상상지도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중계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전쟁을 일으키는 이상한 사람도 있어서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아주 험악한 상태로 가 있고 러시아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피폐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속히 전쟁이 그치고 기근과 모든 이 무너진 질서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모든 인생들의 이 삶의 길이를 딱 두 글자로 줄이면, 두 단어로 줄이면 출생에서 죽음까지, 그것을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이후를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출생, birth, 죽음, death, birth and death, B and D.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죠. 그 C는 choice, 소위 choose, choice, choice 이렇게 하는데 선택이 결정한다. 참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던져진 존재다. 피투성, 우리 이 땅에 던져진 존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날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고 부르시면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 존재. 철학자는 던져진 존재라, 어떤 조물주에서 던져진 존재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과 계획을 분명하게 하고 보내셨는데 기계처럼 살고 오라고 보내신 것은 아니죠. 사람 속에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갖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계획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삶을 풍요롭게 또 성경적으로 풍성하게 만드는가 하면 반대로 아주 빈핍하고 가난하고 아주 치졸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주어진 삶의 길이 동안에 선택의 수단을 통해서 의미 있고 아주 바람직한 보람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버리고 허랑방탕하게 허무하고 덧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아무리 강조해도 이 선택의 중요성은 결코 지나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선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갈까, 딴 곳으로 갈까, 친구 만나러 갈까, 예배,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죽을 먹을까, 아니면 다른 샌드위치를 먹을까,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마실까, 물을 마실까, 아니면 탄산수를 마실까, 아니면 알코올을 마실까, 마시는 것도 내가 결정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는 것도 검정색을 입을까, 아니면 노란색을 입을까, 파란색을 입을까,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만남도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까, 언제 만날까, 어떻게 만나는 것이 바람직한 만남일까, 만남도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삶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 선택,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더없이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신경학자이고 의학자인 빅터 프랭클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린, 나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경험했던 경험담을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토막입니다. 1,500명의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며칠 밤과 낮을 계속해서 달렸다. 열차 한 칸에 80명이 타고 있었다.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소지품을 담은 짐구름 위에 누워 있었다.
열차 안이 너무나 꽉 차서 창문 위쪽으로 겨우 잿빛 새벽의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였다. 우리는 모두 이 기차가 군수 공장으로 가는 것이기를 바랬다. 잠시 후 기차가 들컹거리며 옆 선로로 들어갔다. 종착역이 가까워진 것이 분명했다. 바로 그때 불안에 떨고 있던 사람들 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우슈비츠야, 저기 저 팻말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멈추었다. 아우슈비츠, 가스실, 화장터, 대학살, 그 모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이름 아우슈비츠. 새벽이 되자 거대한 수용소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길게 뻗어 있는 몇 겹의 철조망 담장, 감시탑, 탐조등, 그리고 희뿌연 새벽빛 속에 미지의 목적지를 향해 뻗어 있는 황량한 길을 따라 질질 끌려가고 있는 초라하고 누추한 사람들의 행렬, 가끔 고함 소리와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사람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교수대를 상상해 보았다. 소름이 끼쳤다. 하지만 사실 이것만 해도 괜찮은 편이었다. 왜냐하면 그 후로 점점 더 끔찍하고 엄청난 공포와 만나야 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신경학자, 정신의학자, 비인정신분석학파의 영향을 받아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요법을 개척한 빅터 프랭클이 지은 책, 아까 말씀드렸던 죽음의 수용소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프로이트나 아인슈타인, 아렌트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유태인인데 나치의 박해를 받았지만 벌써 그들은 다 피하여 나치 치하에 희생된 600만 명 이름 가운데는 그들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 그는 체포될 때까지 빈에 남아 있었고 그야말로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가 천신만고 끝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의 이름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위대한 심리학자 앞에 절망과 죽음을 딛고 일어선 한 인간으로 빅터 프랭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1905년 3월 26일 오스트리아 빈 레오폴트 슈타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가브리엘은 공무원이었고 어머니 엘사는 대대로 랍비를 배출해온 출신으로 모두 경건한 유대인 중산층이었습니다. 이남 일녀 중 차남인 빅터는 훗날 아침마다 유대식으로 기도를 올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릴 때 기억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생히 남아 있다고 옛 어릴 적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프랭클이 지망하는 것은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사를 지망했습니다. 겨우 3살 때 나는 커서 의사가 될래 라는 말을 들었던 그의 아버지, 본래 의사를 꿈꿨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공무원을 선택했던 아버지 가브리엘은 3살 아들의 이 모습을 너무 대견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의과대학을 견학시켜주곤 했으며 프랭클린은 의과대학생들조차 진절머리를 내고 있는 시체 냄새와 시체가 썩지 말라고 넣는 프로말린 냄새에 흐뭇한 표정으로 음미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12살 때 11살 때 프로이트가 간접 경험한 아버지의 치욕과 흡사한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라이스 다리를 혼자서 건너가는데 불량 소년 5명이 그를 막아서더니 임마 너 유태인이지 하며 시비를 걸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이트의 아버지는 당시에 비슷한 상황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모욕을 받아들였고 어린 프로이트에게 분노와 경멸과 트라우마를 남겼는데, 그렇다면 이 프랭클린은 12살 때 이 5명을 만나 그 말대로라면 저항하지도 달아나지도 않고 다만 침착하게 맞아 나 유대인이야, 그래서 뭐 어떻단 말이야, 유대인은 인간도 아니니? 그렇게 말하자 불량 소년들은 주춤대더니 그의 솜털 하나 건드리지 않고 가버렸다는 것. 이 에피소드는 프랭클린 인생의 경로에 의미심장한 지표를 줍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의미의 추구라는 이 유명한 책을 저술한 빅터 프랭클 박사는 유태인으로서 2차 세계대전 중 그의 부인과 아들과 부모들을 모두 나치군에 살해되거나 병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비밀경찰인 게슈타포는 그를 체포하여 옷을 완전히 발가벗긴 채 세웠고, 그런데 그들은 박사가 아직도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 반지마저도 뺏자 박사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다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 처와 자식을 빼앗을 수 있고 내 옷을 벗길 수 있고 자유를 빼앗을 수 있으나 어느 누구도 나에게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너희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다짐은 그가 후에 삶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도왔던 임상 치료법의 하나인
로고테라피로 발전시키는 독창적인 일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청년이 있었는데 그를 연구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한 청년은 깨끗하고 빈틈없는 금주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반면에 다른 한 청년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희망 없는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갔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 심리학자가 그 두 청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두 청년의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를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나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다. 나처럼 금주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상황도 똑같습니다. 대답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금주가가 되었고 한 사람은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삶의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은 삶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있지 않고 부딪힌 각자의 환경을 어떻게 적응했는가, 그 환경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여 반응을 보였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러 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주일을 맞이해서 일요일이라고 친구들과 함께 골프 치러 간 사람, 등산 간 사람, 낚시를 간 사람, 수없이 하나님과 거리가 먼 곳에 가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주일을 맞이했지만 반응에 따라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아니면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의 즐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보이는 반응, 내가 보이는 선택은 온전히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옥에 마지막 남은 생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오래전 어느 군 형무소에 두 사람의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전방에서 총기를 난사하다가 민간인 몇 명을 죽여서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월남전에 참여하였다가 화가 치밀어 올라서 동료들을 총으로 쏘아 죽여서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감옥에 똑같은 형을 살면서 둘 다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죽기 전에 고기가 실컷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돈도 없고 사식을 넣어줄 사람도 없는 까닭에 그가 머리를 생각합니다. 한참 생각하다 드디어 병원에다가 내 몸을 시신으로 팔 테니까, 해부용 시신으로 팔 테니까 미리 선금으로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갖고 고기를 3만 원을 치서서 실컷 먹었는데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을 만큼 고기를 먹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은 이 사람 이런 고기를 먹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기 맛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그가 반응을 이렇게 했답니다. 내 몸뚱이 팔아서 먹는 고기가 맛이 어떻겠냐고 그렇게 대답했대요. 근데 다른 한 사형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15,000원 있었는데 이 15,000원 가지고 무엇을 사 먹을까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 마지막 쓸 수 있는 돈 15,000원 좀 의미 있는 곳에 써야 되겠다. 그러는 중에 그 교도소에, 그가 갇혀 있는 교도소에 한 교회에서 찬양대가 위문 공연을 왔더랍니다. 위문 공연이 다 끝난 뒤에 찬양대 지휘하는 전도사님에게 돈 15,000원을 건네주면서 이것이 내 가지고 있는 전부인데 좀 의미 있게 좋은 일에 써달라고 주었답니다. 전도사님 고민합니다. 어디에 쓰면 좋은 일일까? 어디에 쓰면 의미 있는 일이 될까? 그런데 마침 그 교도소에 예배당을 새로 짓고 이제 새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예배당에 강대상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15,000원 갖고 살 수는 없고 그 15,000원을 보태어서 예쁜 강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헌당하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대상에 얽혀진 이 이야기, 사형수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잔잔한 감동이 되었고, 이렇게 감동을 준 사람, 이것이 퍼져나가면서 그는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기징역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함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의 입장에 있었지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죽음으로,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로 옮겨간다는 것이죠. 미국 이민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민가지 10년 된 교포 부부가 주일날 아침 말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가자는 것이었고, 아내는 오늘 주일인데 그래도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어디 가냐고. 남편은 이미 친구 몇몇들과 함께 부부간에
해변에 놀러 가기로 다 결정을 했습니다. 아내와 실갱이를 벌이다가 할 수 없이 남편에게 아내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부와 함께 해변가로 갔습니다. 고기도 구워 먹고 아주 신나게 하루를 놀았습니다. 소풍을 즐기고 그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술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술이 몽땅 양주죠. 썰렁하군요. 미국 사람들은 담배도 전부 양담에만 펴요. 근데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거의 운전을 못할 지경인데,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가는데 묻습니다. 너 그렇게 취해갖고 운전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출발했습니다. 30분 뒤에 급한 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컨테이너 트럭과 정면 충돌했는데 아내는 현장에서 직사하고 남편은 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사망했다는 겁니다. 두 분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장례식을 집례했던 목사님이 그 장례식에서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의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두 마디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한마디는 주일날 교회에 갔더라면, 그 다음 한마디는 술이 웬수야. 똑같은 주일을 맞이했는데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과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는 것을 주일날 놀러 가면 전부 다 교통사고 죽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 그대의 결정은 그의 생명을,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선택의 순간순간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연속되면 일생이 됩니다. 우리 일생의 모든 삶의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책망이라도 지혜자의 책망이 우매자의 노래보다도 낫다는 겁니다. 노래보다 책망이 낫다. 이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노래가 좋지 책망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책망은 우매자의 노래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한다.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한다.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우매한 어른의 호령보다도 종용이 들려오는 지혜자의 말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여기 오른편 왼편은 좌파 우파가 아닙니다. 지혜자는 우파이고 우매자는 좌파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오른편 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름다움, 정직, 진실, 사랑을 말합니다. 반대로 좌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과 오만과 불성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 반성경적인 것, 성경적인 것, 여기에 영적이고 신령한 것, 여기는 세속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구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소개해드릴 수 있는 수많은 성경 구절을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을 듣고 선택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핵심 내용을 딱 두 글자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또 한 번 줄여본다면 선택이라는 말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아름다운 먹기에 좋은 나무 열매를, 나무가 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는 선택을 합니다. 먹을 수 있는 수많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일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먹으라는 것은 먹지 않고 먹지 말라는 것을 일부러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그 한 번의 선택이 아담과 하와는 물론 아담 이후 모든 인류를 죄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인류의 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 선악과를 먹었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돌려요.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너무 의의가 없었을까요? 하와야 왜 먹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될 터인데 뱀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다. 핑계하는 것. 너 왜 그랬냐 그러면 누구 때문에, 뭐 동생 때문에, 형 때문에, 오빠 때문에. 이게 다 아담의 피를 받아서 우리가 그런 겁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옆 사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누라 보면, 남편 보면 친구가 뭐 하라고 그래서 한 잔 더 친구 핑계 지가 처마셨으면 놓고, 그죠? 죄송합니다. 처마셨다고 그래서. 근데 술은 처마시는 거고 물은 음료는 그냥 마시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은 그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 아벨을 덜에 있을 때에 돌로 쳐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도 또 저의 재물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아벨과 그 재물, 아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재물을,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저의 재물도 어떻게 하면, 무엇을 드리면 받으실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그는 돌을 쳐요. 그 아벨을 덜에 있을 때 쳐 죽였습니다. 가인의 한 번의 이 잘못된 선택이 우리 모두를 가인의 후예로 만들었던 겁니다. 훗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뭐라고 그러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때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시대는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요, 노아는 경건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경건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행했던 일을 나타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 방주를 지으라는 말 끝에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배가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선한 짐승들은 7쌍씩, 그리고 악한 짐승들은 1쌍씩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 구절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노아의 삶의 원칙이 뭐였습니까? 노아의 행동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뭐죠? 행동의 기준이 뭐죠?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갈 바를 몰랐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누구와 갈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하나만 갖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듭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삶 속에 실패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되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끔찍한 일도 행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근데 애굽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큰 코 다치고 바로로부터 많은 재물, 많은 육축을 이끌고 그곳에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들의 양떼, 그들의 소떼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치는 양떼가 롯과 롯의 목자들이 치는 양떼가 함께 있기에 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요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지라. 여기 보십시오. 롯의 선택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요단 동편까지 물이 거합니다. 푸른 초장에 있습니다. 이곳이 갈 곳이로구나.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결단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쪽으로 가면 내 목축업이 흥왕하고 왕성하겠구나. 요사이 말로 말할까, 이쪽으로 가면 돈 벌겠구나, 이쪽으로 가면 괜찮겠구나, 이쪽으로 가면 형통하겠구나. 그는 전혀 신앙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채 아내마저도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고 그의 두 딸과 함께 갱신이 빠져나왔고 그 두 딸과 함께 훗날 생겨서는 안 될 그런 종족들이 생겨나는 비참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생산한 것, 그것이 지금 현재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중동의 문제가 바로 그것에서 생겨난 겁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케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늙은 그의 종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허리에 손을 넣고 너 약속해라. 이 가나안 땅 여인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땅,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있는 이곳으로부터 이 갈대아 우르까지는 거리가 900km입니다. 오늘날 교통이 좋은 이 시대에도 900km를 간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리인데 옛날 그때 당시에 늙은 종을 보내어 이곳 그의 아브라함의 동생 아브라함의 조카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가서 나홀의 아들 가운데 거기에서 얻은 리브가를 자기의 며느리로 이삭의 아내로 취합니다. 그 이삭의 아내를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 37절 이하.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딸들 중에 이 리브가를 우리 주인님 아들의 아내로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 이야기 아시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내가 이쁜 여자를 하나 만났는데 결혼시켜 달라고 그러나요? 그럴 때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리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혹시 이런 집안 계십니까? 지금 부모님은 반대하는데 아들이 자꾸 아버지 그 여자 괜찮습니다. 그 여자 데려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집 혹시 계십니까?
그게 삼손의 피가 흘러서 그래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 또 모르는데 아니면 설득이 되든지. 왜? 너 내 집안에 사람이 없냐? 너 왜 블레셋 여자냐? 아우 이뻐요. 아버지가 살 거요? 내가 사는 거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혹시 요새 집안에 그런 이야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여기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학생들 앞으로 와이프나 남편을 어떤 사람 구할 거야? 잘생긴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미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셨어요? 청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어도 가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서 가끔 만납니다. 멀쩡한 신앙인이 아주 굉장한 중직을 갖고 있는 직분자들이 전혀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건 결혼을 두고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아주 자연스럽게 좀 미안한 마음이라도 아니면 부끄러운 마음이라도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좀 보이지 그런 마음도 없어요. 내가 내 며느리 구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저와 직접적인 혈육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올바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기 사망과 생명이 너희 앞에 있다.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어. 너희가 선택함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야. 생명을 택하고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택한 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수아 24장에 나오는 요수아의 이야기를 기억나실 겁니다. 너희는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이 땅의 선을 섬기든지 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을 뽑으려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요압을 지나보냅니다. 요압이라고 택하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둘째 암미나답이 지나갑니다. 이가 그인가 택하려고 할 때 그도 아니라고 합니다. 셋째 삼마가 지나갑니다. 근데 삼마로구나 택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도 아니라고 합니다. 넷째부터는 이름이 안 나왔어요. 넷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다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아닙니다. 드디어 여덟 번째 부르지도 않았고 나중에 불렀던 다윗이 왔을 때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럴 동안에 내 뜻을 다 이룬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그는 주의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 주의 말씀을 택해야 됩니다. 말씀에 벗어나면 택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벗어나면 난 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 안에서만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러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더 좋은 편. 짧은 시간 다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 기억하시죠? 룻.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옴입니다. 그에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이 없어 그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사실 마리조와 이주지 이민을 갔습니다. 남의 나라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게 잠시 우거하러, 우거라는 말은 잠깐만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거하러 갔는데 그곳에 10년 동안 살게 됩니다. 두 아들은 그곳에서 모함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소위 과부 트리오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둘 과부.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큰 며느리 오르바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룻에게도 말합니다. 너의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섬기던 신에게로 돌아가라. 너 나라 백성에게로 돌아가. 나에게는 아들이 없어. 내가 오늘 다시 시집을 가서 아들을 얻는다고 해도 그 아들이 언제 커서 너와 함께 결혼을 할 수 있겠냐. 형사처수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부인을 동생이 취하게 돼 있는데 지금 내가 또 아들 낳는다고 그 아들이 언제 자라갖고 너하고 결혼할 수 있겠냐. 너네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오르바는 울며 떠나갑니다. 근데 룻은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굳게 결심하여 선택함을 보고, 룻의 선택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 10대만 아니라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한다.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죽었다 깨라도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룻, 작은 며느리 룻이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온다. 이방 사람으로서 개 취급받을 게 뻔합니다. 멸시와 천대의 길이 훤하게 다 보입니다. 정말 앞길이 막막합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 과부가 된 내가 엄마 따라간다고 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더 이상 모압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 죽음을 걸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거절하지 못한 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보아스를 만나서 누구를 낳죠?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고? 다윗을 낳고,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전혀 율법적으로 도저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방 여인 룻도 그의 선택, 신앙의 선택, 하나님을 향한 선택, 말씀의 선택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었다.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무슨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한 영화배우, 세계적으로 가장 미인 10명 중 한 명이라고 불려지는 에반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때로 이 할리우드에서는 최고 영화배우나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기도 하고 연설을 듣기도 하는데, 세계적인 사진 잡지 라이프 표지에 그 얼굴이 실린 일도 있는 룩라고 하는 유명 잡지사에서도 미국의 최고의 미인 가운데 한 명인 이 여인, 소위 콜린 에반스를 올렸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날 그곳에 연사로 초청을 받아 나왔습니다. 에반스는 마이크 앞에 나오자 박수와 휘파람 소리를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흥겨운 환영의 물결이 넘쳐났습니다. 네, 그가 입을 열어 첫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마디의 장르는 박수와 소동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그 운 좋은 사나이가 누구인가? 그 여자는 계속해서 대답을 이어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너무나도 예상 밖의 대답에 나온 장래, 온통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영화배우의 일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고 결심한 그의 선택을, 인생의 선택을 이야기했습니다. 콜린 에반스는 그 후에 목사와 결혼하여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식사를 하며 그 자리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콜린 에반스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할리우드의 그 유명한 명성, 그 인기, 그 성공, 그 놀라운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한 것에 후회한 일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헐리우드의 스타나 영국의 여왕의 자리나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와도 지금 나의 위치와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저에게 이처럼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있는 황금이 너무 큰 것이어서 필요한 나에게 그 돈이 너무도 절실해서 어쩌면 성경적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황금을 선택하지는 않습니까? 몸이 너무 피곤하고 아프기 때문에 어쩌면 나의 아픔보다는 어쩌면 내 아들, 우리 부모님의 아픔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여쭤볼 겨를도 없이 성경적 가치관을 떠나서 이곳에 가면 병 고친다, 이단인지도 모른 채 그곳으로 가는 그런 일은 없었나요? 그런 유혹을 받지는 않습니까? 인생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아닙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이 시간 소리 없는 기도로 하나님, 출생에서 죽음의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길 속에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영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성경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보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주만 섬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어떤 상황에도 성경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노라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제목은 새 성전 건축을 위한 한마음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여 우리 마음에도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를 품고 지역사회와 하나 되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주여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도전하여 주시고 다시금 성경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선택하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성경적 가치관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중앙의 원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소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의 빛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을 수 있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도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 아버지 이웃 가운데 주의 사랑과 주의 법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 품고 지역사회를 위로하며 지역사회의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안정된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중앙교회가 아버지 건축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안전하게 아름답게 서져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성경적 가치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올바른 선택으로 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여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삶의 기준으로 삶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